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저는 심히 미약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입을 사용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귀가 울리게 하시고 아멘. 복된 귀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영광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사 61장은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 이사 61장은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원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를 가리켜 또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멘. 우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자죠. 간단히 말하면 구원해 주러 오신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는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 요즘에 전 목사님 표현으로는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한 자. 뭐 아멘. 이렇게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멘. 어쨌든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늘 동거동락하신 분이었는데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면 우리도 성령님과 늘 동거동락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베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책을 썼고 조영기 목사님도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치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친절하게 이 땅에 사실 때 그분과 소통하셨다. 그럼 아멘.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아멘. 근데 가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 그렇죠. 아니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의 최상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아멘. 근데 뭐 예수님은 원래 뭐 죄도 없는 분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안 돼요. 아니 그런 말은 그게 잘못된 말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죄는 없는 분이셨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왜? 네. 배고플 때 배고프고 아멘. 힘들면 힘들고 잠잘 때 주무셔야 되고 뭐 그런 분이셨어요. 아멘. 죄는 없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주님도 성령님 의지하고 사역을 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역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소중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히브리 11장 그러면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고 고린도 13장 그러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61장 그러면 기름 부음 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도 기름 부음 받으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런 예수님에게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또 그런 기름 부음 받을 수많은 다가올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지난번에 거를 조금 더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1절에 보면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내리셨다는 얘기는 위에서 부어졌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은 부자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멘. 기름 부음 있는 곳엔 재물이 풀어진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아멘.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가 된대요. 포로되고 갇혀있는 사람들이 노임을 받게 된대요. 아멘. 그러니까 자유케 하는 기름 부음이 성령님 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 아멘.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아멘. 열등감에 묶여있는 사람이 풀어나게 되고 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아멘.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중독에 빠져있던 분들이 풀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케 되는 역사죠. 아멘. 뭐 노름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니코틴 중독도 있고 뭐 다양하죠. 오늘날에는 이제 젊은 애들에게는 인터넷 중독, 컴퓨터 중독이 있는데 그것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그 화관을 씌워주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주어준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찬송이 풀어지고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그리고 의의 나무가 된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 아멘. 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멘. 죄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라는 얘기고
쭉 넘어가면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곳에는 황폐했던 곳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무너진 곳이 일으켜진다. 아멘. 그래서 뭐 여기 중수한다는 표현도 있는데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한다. 다시 고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보면 5절에도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그러니까 외인들 바깥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의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양떼를 치고 또 이방 사람들이 농부가 되고 포도지게 되고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거리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일할 수 있는 사람 붙여준다. 이런 의미도 되고 아멘. 또 6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여호와의 제사장 예배자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역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시라. 아멘. 아멘. 맨날 일할 생각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아멘. 하나님이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노릇을 안 하면서 먼저 왕 노릇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해야 왕의 통치를 여러분이 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은 어린 양 역할을 먼저 하셨어요. 스스로 죄값을 지불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다의 사자처럼 포효 소리를 바라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 아멘. 또 하나는 유다의 사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순서를 바꾸려고 그래. 자기가 이제 교회 가면 뭔가 이렇게 한번 하려고 그래. 내가 장로가 되고 싶고, 내가 뭐 목사가 되고 싶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런 비밀을 먼저 알았다면 굳이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을 버렸을지도 몰라요. 왜? 목사가 돼서 잘못하면 죄를 더 많이 질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 가면 되는데 성경을 많이 알죠. 또 교회에 대한 것도 알죠. 그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많다. 왜? 지도자가 될수록 책임감이 더 무겁기 때문에 아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그 중단 책임은 지도자가 먼저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필리핀도 그렇고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예전에는 5배나 더 싼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훨씬 또 더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은 거기는 돈 벌 데가 많이 없어서 필리핀의 어떤 목회자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목회자라는 걸 숙이고 뭐 속였다기보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와서 막 농사 짓고 그래서 3개월째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목회 그 경비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교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한 100명 넘는 성도를 가진 그 49세 된 필리핀 그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우리나라 100명이면 시골 교회든 도시 교회든 다 자립을 이루고 또 선교하면서 할 텐데 참 이분들은 고생이 많구나.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지도자가 바뀌면서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멘. 요즘에 보니까 그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불의의 강태를 하나 미워한다 했는데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되려나? 그건 저도 잘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잔을 쏟아버리면 역사는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노래처럼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와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멘. 사실 어찌 보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지금하고 비슷해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남로당 박헌영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85% 정도가 다 먹어버린 거라 그래서 대한민국 전역을. 그때 이승만 박사가 울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바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빨간 세상으로부터 바꿨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니까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역전할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길 바랍니다. 아멘. 볼 땐 참으로 암담하죠. 근데 그거하고 승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겼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박헌영이를 다 때려엎고 이겼던 이승만 대통령처럼 우리도 그리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아멘. 아유, 하나님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맨날 욕을 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문재인 그 정권 시절에도 맨날 욕을 하고 다녔어요. 저도 이 문재인 나쁜 자식 뭐 이러면서 맨날 무슨 새끼 무슨 따라서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시편 37편을 보라 그러더라고. 욕 좀 무한하라 해서 내가
하나님 욕하게 만들잖아요 그놈이. 그래서 아니 욕하게 만드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또 욕을 하고 있었더니 시편 37편을 한번 보실래요? 옛날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저도 이제 욕을 많이 했어요. 욕장에서 저도 뭐 성질 나니까 이제 욕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욕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37편을 제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편 37편은 828페이지인데 시편 37편 갑자기 요즘에 저기 그 이재명이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자꾸 욕이 나와서 혹시 지금도 욕을 하는 여러분들 성질내지 마시고 저도 잘 못해서 근데 그 뒤로도 가끔 욕은 했지만 욕이 많이 줄어들었죠. 37편 1절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잘 보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불평하지 말래요. 불을 행하는 자들이 많다고 해서 시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요. 2절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한번 훅 휘두르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거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막 저처럼 욕하고 다니지 말고. 저 진짜 욕 많이 했어요. 문재인 그 때려잡으면 뭐 하여간 좀 막 그렇잖아요. 쩝쩝이라기도 하고 뭐 나도 배웠으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욕을 많이 하고 다니까 하나님 욕 좀 그만해라 그래서 제가 욕을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또 어느 날 또 열받으면 또 욕해요. 그 자식 때문에 또 뭐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 말씀하니까 근데 그 다음엔 제가 스스로 입이 줄어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욕하지 말라잖아요. 불평하지 말고. 아니,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불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말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욕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지 욕한다고 해서 뭐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전 목사님만 욕하면 되지 여러분도 따라서 욕하지 마세요. 그분은 이유가 있으니까 욕을 하지 여러분이 왜 따라서 욕을 해요? 그분은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또 해야 되고 앞장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이 같이 그렇게 욕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준대잖아요. 기뻐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이루어지니까 그냥 같이 따라서도 욕하고 그러지 마요. 그러다 욕 먹어요. 왜냐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욕을 해도 되는데 감당 못할 분은 욕하지 마세요. 다 사명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지.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5절은 이렇게 됐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기까지만 보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맡기라 이렇게. 제가 누구를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맡기시래요. 그러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형님 목회는 재밌게 잘하고 있는데 교회를 옮겨야 말해야 돼. 아니 내가 부채도사요. 나보고 말하되 옮겨.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 그래도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다가 웨이트라는 단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라. 빨리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 때 그렇게 하고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요즘에는 가만히 있어도요. 제가 노는 것 같아도 계속 전화로 상담하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그래요. 춤추는 또 예배하는 목사님도 치유기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뭐 목사님들을 이상하게 많이 치유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전화 한 통도 되고 뭐 줌으로도 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사역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먼저 되십시오. 예배자가 먼저 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제사장 다음에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나와. 여러분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다 우연해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게 먼저고요. 제사장의 주요 업무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중보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이게 봉사자는 아멘. 글자가 섬기는 자들인데 여기 잘 보시면 이 봉사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겨주는 거죠. 뭐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 기도로 섬길 수도 있고 사랑으로 섬길 수도 있고 말로도 위로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봉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근데 재미난 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방 나들의 재물을 먹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 눈먼 돈들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의 돈들이 여러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좀 믿으세요 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그 전무사님 말씀을 이해드리는 게 이런 말씀들이 속에 들어 있으니까 아멘. 이방 돈들이 오면 그거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당신이 나눠준다 그러잖아. 뭐 100만 원씩도 주고 뭐. 근데 그것은 그게 믿음으로 보는 자들에게만 그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돈이 다 보인대. 우리는 아무리 봐도 돈이 안 보이던데. 눈먼 놈들이 보여가지고 그 양반은 지방 그 나라에 있는 놈들을 끌어다가 막 써요. 근데 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데 뭐 기획을 세우고 뭘 하면 된대. 근데 우리는 은사가 없어 그런 쪽에.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기획 세우고 보내고 그러면 정부에서 돈이 나온대. 그래서 그 돈으로 차도 사고 뭐 끌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게 범죄한 건가 가만히 봤더니 그건 아니고 그게 어떤 그 이게 있는가 봐요. 그 정부의 그서 이렇게 원하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장로를 보면 그냥 땅을 사래요.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지었더니 거기에 길이 열리고 또 그 다음에 집값이 오르고 그래서 그걸 팔아오고 또 재투자하고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아멘.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뭐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해주고 치유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또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은사들이 다 다르거든요. 아멘.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나는 근데 꼭 여러분들은 다들 조용기 목사님 되려고 그래. 우리도 신학교 때 조용기 목사님 흉내 엄청 많이 해서 쎄쎄쎄하고 뭐 말도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 쓴 거고 우리는 안 해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길고 날래도 정강 목사님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건 그분이고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아멘. 그거 닮을 수는 있죠. 좋은 거는. 그러나 꼭 기억할 사실은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안 되더라고 그게. 흉내도 안 되고 내가 뭐 조용히 목사님도 아니고. 제 또 스승님 중에 한 분이었던 우리 홍 목사님도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고 잘 만드는데 우리는 노래 만들어서 전 노래 만드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와이드 전도밖에. 그래서 각자 은사가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욕심 안 부리고 제게 주어진 길을 그냥 달려가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임재하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는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받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받을 사람도 있으니까 아멘. 기뻐하시라. 아멘. 그리고 그들의 땅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갑절이나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갑절의 보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한 기쁨을 준다 그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불의의 강탈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합법하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불의라고 봐요. 주님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세계 속에서의 불의도 불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런 그 불의한 모습을 보일 때 그 강탈을 그 싫어한다고 주님 표현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혐오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뭐 먹다 남은 재물 같은 거를 드리지 마라. 하나님께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웃긴 얘기 해줄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애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왜 그 동전을 이제 주면 이거 헌금해라고 주는데 헌금하고 이제 뭘 사 먹으러 가서 이제 까먹고 돈이 또르륵 가서 이제 그 돈이 떨어진 거야 이게 저 개골창에. 그래서 그걸 주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애기가 표현하기를 저 하나님께 드릴 돈이 저 공창에 떨어졌으니까 나는 안 드려도 돼. 오늘은 헌금을 떼어먹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의의 강탈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인생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 좀 삭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성경을 떼어먹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힘들어도 오히려 그런 건 떼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애국헌금 하고 있습니다. 충신교회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보내고 있고, 또 이제 군선교회도 보내고 있고,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또 이번에 덕골 같은 데도 보내고,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아멘. 근데 만약에 내게 감동이 왔는데도 내가 돈을 움켜쥐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불의의 강탈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에요. 아멘. 가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자꾸만 도덕적인 관점인데 아니야. 사실 성경은 도덕적 관점 보는 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부모를 공개하는 도덕적 관점이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폭넓은 그림으로 봐야 아멘. 그것이 이해가 되진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불의의 강탈이라는 단어를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은 없나, 이걸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거로 바라보실 때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을 줍니다. 아멘. 솔직히 말해서 그 비누아스도 그 저기 뭐야 범죄한 사람들 그 음탕하게 하는 사람들 갖다 창으로 찔렀을 때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인을 해? 근데 살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노를 내려다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막 이방 여인들과 함께 간음을 하고 했던 그 모든 거를 비누아스가 그냥 창으로 찔러서 죽이면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의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분과 분노는 다릅니다. 물론 분한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만 푸는 건 의분이고, 내 승질을 못 이겨서 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 꼭 해야 되나? 강사님. 그래도 그냥 재미를 위해서. 개성은 개 같은 승질이잖아요. 개성이 강해서 드러난 거. 그거는 분노죠, 분노.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늘 미안한 거는 그때 정말 개성이 제가 강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옛날에 막 잡는다고 그랬던 게 좀 미안하죠. 왜냐면 저도 별로 그렇게 건강한 아빠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가 애를 낳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 아들 딸에게 잘못한 게 많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바로 성장할 수가 있고 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이런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 보세요. 다윗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멘. 다윗,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열왕기나 뭐 역대기 쭉 읽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무개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해서 이렇게 선정을 베풀었다. 또 어떤 왕은 악한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죠.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그 나쁜 왕이니까 계속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은 다윗의 길로 갈 겁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겁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처럼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도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윗처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아멘. 또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항상 의로운 건 아니었지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멘.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는데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 나쁜 사람이라고 알잖아요. 그 뭐 한 마리 양과 뭐 몇 마리 양 이제 가지고 있는데 뭐 뺏기고 뭐 그런 거 설명하면서 쭉 던질 때 이 다윗이 내가,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내가 그놈을 혼 좀 내주겠다. 아니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를 훔친 놈이 나쁜 놈 아니야 했더니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나단이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잖아요. 심상머리가 좁도록.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시편 51편인가 그것이 심상머리 좁도록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 여정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할 때 엎드리잖아요. 아멘. 우리아 장군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내용은 그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네가 뺏지 않았냐. 너는 부인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얘기예요. 그때 다윗은 알아듣고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잖아요. 아멘. 우리나라도 그래야 좋은데 이재명에는 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전국을 할구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열을 엄청 받겠죠. 그렇지만 너무 욕하고 승질 내면 여러분 병나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오늘 얘기했잖아요. 맡기라고. 아멘. 여러분이 성질 낸다고 드릴 것 같으면 뭐 나도 쫓아가지고 막 대자고 치고 이제는 죽일 놈 살릴 놈 봐야 할 텐데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이 차면요. 때가 되면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 엎어놓으세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풍전동화에서 부산까지 다 나머지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근데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산에서 울부짖는 대한민국 백성의 기도를 들으사 아멘. 메가대왕군이 와가지고 그냥 인천을 확 뚫어버렸잖아요. 아멘. 한 방에 끝내가지고 수복을 하잖아요. 서울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한번 칼을 뽑으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의 분기점을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자유통일할 어떤 대통령을 세우시겠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될지 그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아멘. 대한민국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 대한민국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할 그때 자유통일을 시키고 하나님의 어떤 여정을 이끄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풀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는 아멘. 돌고 도는 겁니다. 아멘. 이승만처럼 또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얼마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기독교인이 수백만에 이르지만 그렇게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처럼 목숨을 걸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 대한민국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는 선교사님들의 피가 흐르고 아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고 맡기시면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재명이나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게 되고 아멘. 아니면 죽임을 맞이하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실 거예요. 아멘. 그때 여러분이 그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동참하는 인물이 돼야지 아멘. 지금 뭐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뭐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9절에 보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한번 합시다. 나는 복받은 자손입니다. 복받은 자손입니다. 우리 충신교 성도들은 복받은 자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이 복받은 거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복받은이란 말을 딱 치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바라크라고 돼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크. 바라크 뭐냐면은 이라크가 아니고요. 바라크인데 바라크 뭐냐면 뜻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아멘. 그냥 원어의 뜻이 그렇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네 번째는 받는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바라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게 사실 바라크거든요. 원래의 뜻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 주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바라크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아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썩었습니다. 썩으면 썩었다 그래야죠. 썩었고 이렇게 전과 사범이 날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아니 어떻게 된 게 공산주의 놈들이 오히려 활개를 치고 간첩들이 활개치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이 불의를 언제까지 지켜보십니까? 하고 하면서 그 대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통치할 걸 기대하면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멘. 때가 되면 통치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아멘.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통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왜 우리는 복받은 자손이니까. 아멘. 여기서 복받은 자손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할 때 아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그걸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복받은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저도 이거를 제가 원어를 찾기 전까지는 이게
뭔 뜻이냐 도대체 복 받은 자손? 뭐 물질의 복을 받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먼저 예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경배하는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다른 복이 채워져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들면 다른 건 쫙 이렇게 뭐예요? 원 플러스 원 알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할머니들 그거 많이 좋아하잖아. 아니, 가면 곁들여서 하나씩 더 주는 거. 아멘. 바가지 하나 샀는데 바가지를 더 줘. 쌀 먹기 전에 쌀 먹기 더 곁들여. 그럼 좋아하잖아요. 여자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이나 뭐 이런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원 플러스 원. 아멘. 하나님도 원 플러스 원보다 더 좋은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투 플러스 원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멘. 원 플러스 투인가? 왜냐면 원 플러스 투가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아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기도 주고 장수도 겸해 주마. 그러니까 원 플러스 투가 많잖아요. 아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지혜도 당연히 주지만 아멘. 내가 너에게 부기도 주고 그러니까 아멘. 부유함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른 것도 채워주시고 장수 아멘. 오래 살 수 있는 건강도 주고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주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장이 61장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는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재정도 온다. 아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마음의 평화도 온다. 아멘. 아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칭찬도 온다. 아멘. 그러니까 놀라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우리 노영훈 성도님이 잠깐 밖을 나갔다 왔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자손이다. 복받은 자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받은 자손인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 여러분 상황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쁜 아멘. 거예요. 아멘. 아멘. 뭐 상황이 어째서 상황이 뭐 재정이 안 풀려서 우리 아들놈이 지금 대학교 떨어서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 이게 아니에요. 아멘. 상황은 뭐 옛날하고 변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 생각하는 게 인생이 즐거워.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아. 이게 아멘. 믿어져. 아멘.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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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려마 즐거워하게 된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준대잖아요. 아멘. 아멘.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아멘. 구원을 입혀줘요.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해주고 아멘. 이 말씀은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도 가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질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겉옷은 뭐 겉옷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원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아멘. 그래서 멘틀이라고 할 때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을 말하기도 하고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겉옷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 잊어먹었어요. 나중에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겉옷이란 자체가 이제 내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걸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두를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량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냐면 그 모습이 꼭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같대요. 얼마나 그 모습이 늠름하고 아름다운지 신랑이 사모 있잖아요. 사모. 결혼할 때 쓰는 거. 아멘. 근데 신부가 번쩍번쩍 이런 거 이렇게 치장하잖아요. 면류관 면사포가 훨씬 이쁘잖아요. 저도 딸내미가 이제 5월 5일 날 드디어 시집을 가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 딸을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무슨 저 연예인 같아요. 내가 봐도 이쁘더라고. 아멘. 원래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딸 봐보니까. 아멘요. 아빠들은 딸 봐보니까. 아멘요. 아멘. 근데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쁘더라고요. 얼굴은 하얀 것이. 원래 저 웃긴 얘기를 좀 해줄게요. 저희 아멘. 안사돈이 기도를 했대요. 자기네 집은 다 새카마가지고 하나님 좀 얼굴 하얀 며느리 좀 오게 도와주십시오.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두 분 다 권사님이거든요. 우리 부하선생처럼 그분도 경찰 출신이에요. 11년간 경찰로 근무했대. 아이고. 그 시아버지 제목이. 그리고 이제 그 시어머니는 이제 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기도의 사람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를. 자기 집안을 봐도 자기를 봐도 아니 날씬하기는 엄청 날씬해요. 저는 뚱뚱한 사람인데 그 집안들은 날씬하더라고. 근데
한 가지 틀린 게 색깔이 시커먼 진짜. 뭐 흑인 같았고 흑인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깜깜 이렇게 좀 까매요. 내가 그래서 또 위로해줬죠. 아니 목회자가 위로를 해야지 또 가서 내가 얼굴 하얗다고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한국에서나 그렇지 외국에서는 오히려 썬텐하고요. 건강한 미를 발산하니까 검은 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의 관점이 그런 거지. 그렇게 위로는 해드렸어요. 그래도 안사도는 별로 그랬는가 봐. 어쨌든 그런데 당신은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도 새카맣지 신랑 새카맣지 본인은 엄청 새카맣지. 그러니까 아니 진짜 우리 안사도는 건강한 분이네요. 이뻐요. 근데 얼굴이 까마니까 그게 아마 스트레스였는가 봐요. 아멘. 마치 저희 스승님인 윤 목사님이 얼굴에 이제 꼼부 이렇게 천연두를 앓으셔가지고 이게 방송을 하서 뭐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위장을 하고 변장을 했다. 왜냐면 이 저기를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포장을 했다. 나는 민낯을 많이 봤죠. 늘 가까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옆에 가까이 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멀찍이 보여 다 이뻐 보이거든요. 가까이 가면 다 보여요. 여러분도 가까이 가보세요. 저도 가까이 가서 얼굴 들으면 뭐 여기 무슨 김이 있죠. 코털이 막 삐져나온 게 있죠. 막 그런 거 보이면 기분이 별로예요. 근데 가까이 제가 있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의 장단점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멀찍이 봐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여러분 제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멘. 아멘. 다윗왕 읽어봐도 다윗왕도 뭐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맛이 나죠. 아멘. 나는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다윗왕처럼 성문이지만 나쁜 짓 하는 것도 다 적어놔.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죽임당할까봐 내 위동생이하고 뻥치고 돌아다니고 거짓말 쳤어.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아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겠구나. 아멘. 이런 용기를 주죠. 아멘. 만약에 성경에 잘하는 것만 얘기해 놓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야 이렇게 그 죄의 기록들이 있는 걸 볼 때 나도 용기가 나는 거예요. 왜냐? 아멘. 그러니까 저도 어디 집회를 갈 때 내가 우리 집안이 무속신앙에 쩌든 사람이 이럴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더라고. 내가 잘한 것만 열어봐. 내가 기도했더니 뭐 병이 났어요, 기적이 났어요. 이런 것만 하면 주눅이 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민낯을 볼 때 그게 진짜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만 저를 잘 많이 알지. 여러분 잘 몰라요. 수십 년을 같이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그러나 오래 살고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의 진실을 알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전무사님이 욕을 할 때 그 욕을 달콤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멘. 기분 나빠서 삐져서 나가는 인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분의 진심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심을 아는 사람은 웬만큼 실수라도 알아요. 그 이분의 진짜 의도가 뭔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여러분에서 평가 안 낼 테니까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평가를 내지 않기를. 아멘. 이게 아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그런 후회야 알지 잘 몰라요. 저도 사실 이번에 이제 내가 그 목사님들 모임을 이끌고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를. 근데 진짜 개성이 충만하더라고. 무슨 모임 10개의 모임을 합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야, 이 목사님들을 섬기는 게 엄청 어려운 거구나 이게. 그래서 개성이 강한 분들을 섬기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절로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한 사람씩 얘기를 했는데도 20명의 목소리를 바라면 굉장히 나도 스트레스 받는데 모세 할아버지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나는 150만 명, 200만,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애를 4명을 낳으면 6, 4, 24, 240만 명이고 애를 6,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7, 8을 낳았다니까 7을 계산하면 6, 7이 42, 4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240만에서 400만 명을 이끌고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목소리만 내도 불평을 내기 시작하면 400만의 그 소리를 다 들어야 돼. 나는 목사님들 20명의 소리를 들어도 굉장히 힘들던데 400만의 소리를 듣는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일부 일처제로 사는 걸 감사하세요. 아멘. 나는 어떻게 다윗 왕이 그렇게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불가사의에.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죄를 짓잖아. 물론 다윗처럼 죄를 안 아멘. 짓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솔로몬은 결국 그렇게 뭐 아멘.
회개하고 돌이켰더라 뭐 이런 내용이 별로 없는 거로 봐서 끝은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솔로몬의 지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아멘. 아멘.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다. 뭐 말로는 솔로몬 뭐 어린이방 뭐 솔로몬 뭐 어쩌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보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거면 차라리 에스라의 지혜를 구하는 게 낫지. 끝이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인생은요 끝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아멘. 자 11절에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야, 내 백성이 의로운 사람들이구나. 아멘. 또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가 매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찬송을 받으신다니까. 아멘. 왜 내 백성이 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친송하면 결국 그 백성을 지으신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나의 행실로 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예수쟁이들이 말만 많어. 그리고 뭐 하는 행동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예수 믿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예수님 믿은 날부터 우리의 삶은 정말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돼요. 세상에 아멘.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해서 주님은.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빛의 역할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막 분파하고 싸움질하는 곳에 가면 이렇게 화해를 줘야죠.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뭐 한성질하지만 이 목사님들 그룹이 이렇게 깨질리게 했을 때 제가 들어가면서 회장을 맡고 그냥 이게 하나로 뭉쳐졌어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이제 형님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스승인 그분이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에요. 우리 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노래만 잘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이제 그 잘못한 거를 회개를 해서 2007년에 대한 영상을 보니까 저는 그때는 그분과 함께 있지 않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울면서 회개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로고 대표는 아니지만 이 복음주의 교회에 있으면서 조영기 목사님 많이 헐뜯고 비방했던 거 잘못했다고 막 우시면서 회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회개할 분 다 나오라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조영기 목사님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돌돌다니고 다 회개하고 그럴 때 그 조영기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저희 스승님 우리 홍 목사님 지금 이제 스승님이 됐는데 귀에다 대고 내가 은빛 날개를 타고 앞으로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할 거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제자기 때문에 가끔씩 많이 비울 거예요. 근데 놀러 가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을 가도 그분과 함께 땅 밟기 하고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또 일본 열도로 가도 일본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고 인천을 가도 인천을 향해서 기도하고 돌아다녀요. 그분하고 다니는 게 감사하기도 한데 어떨 땐 되게 피곤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멈추질 않으니까 찬양 계속 불러야죠. 예배 드려야죠. 우리 사모님은 같이 가서 알아요. 우리 사모님 그런 걸 좋아하시는데 나는 막 체력이 어떨 땐 방전이 돼가지고 이게 못 추적할 때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4시간 5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계속 찬양을 불러야 돼. 막 자면서도 찬양 불러야 돼. 아니 70 먹은 어르신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부르고 이제 지금 한 70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저희 스승님께서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성령 사역하는 분들은 알려져 있죠. 우리 전 목사님도 저희 스승님의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 광화문 광장에서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내신 하나님 그거 저희 스승님의 노래예요. 요즘에는 어떤 노래를 지금 또 부르시냐면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대한민국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아멘. 그리고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김중균 목사님에게 영향받아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았잖아요. 전 목사님도. 전 목사님은 애국 이런 걸 영향을 받은 거고 김종국 목사님한테. 이 우리 저기 스승님은 김중근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그 신앙,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거를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저희 스승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CC 다닐 때 전도부장이었대요. 사형에 들고 다니면서. 서울에서도 전도하고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만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부장 겸 전도부장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니 전 목사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분이고 선봉장이고 아멘. 뒤에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희 스님처럼 땅 밟게 하며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멘. 우리 저기 저 서울에 있는 우리 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형님으로 보시는 분인데 그분도 광화문에 이름 없이 입다가서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해요. 광화문도 많이 갔고 꼭 뭐 전무사님 때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면 광화문도 가고 산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어떤 산에 가서 그 통일교 그 이 이단들이 끊어지게 되어 기도하고 막 산마다 쫓아다니며 기도하는 약간 내가 볼 땐 기인이에요. 네, 왜냐하면 각자 근데 은사가 달라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가정이나 또 개인이나 그 부르심을 세워주고 또 뭐 랜독을 해주고 이런 사람이고 그분은 이제 땅밟기라고 더 큰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각자 부르심대로 살다 가면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나다.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각자 모습이 달라요. 아멘. 나는 아무리 저기 해도 우리 뭐 저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홍 목사님도 될 수가 없고 조 목사님도 될 수가 없고 우리 전 목사님도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어쿠이기 때문에 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또 그분들도 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맨투맨에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그 회복이 될 때까지 이렇게 기도해주는 또 상담해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멘.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불임파테이션 사역자로도 알려져 있죠. 사람들에게는 돌파를 주고. 아멘. 제가 왜 오늘도 꾸물꾸물 일어났냐면 저희 아내가 아프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등어에 손대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배가리가 떨어져가지고 잘 못 일어나요. 아니 뭐 저희 아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가 견디지 못해요. 그 기도해 줘야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알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거. 우리 사모님도 이제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모님도 본인이 알 거예요. 아 이거 되게 힘들구나. 아멘. 그런 것처럼. 아멘. 우리 이제 권사님도 그러니까 막 손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입술로 선포해 주세요. 아멘.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괜히 너무 손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는 이게 에너지가 방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원리는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열정은 좋으나 절제가 빠져버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발생해요. 아멘.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이 체력 이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몸에 방전이 돼요. 아멘. 이거는 노동일, 뭐 농사일만 관련된 게 아니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다가 딱 어느 순간 멈춰야 되는데 이걸 오버해버리면 그거 나중에 충전이 될 때까지 쉬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왜냐면 저도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3시 막 4시까지 막 사역을 하다 보면 몸에 병이 드는지도 모르고 계속 했어요. 나중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몸에. 그래서 몸에 당도 생기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과부하 걸리면 안 돼요. 어느 적정선에 멈춰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선에는 그만해라 이럴 때가 있어요. 아멘. 그때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멕시코에 그 죽은 사람을 40명 이상 살린 거로 알려진 데이비드 호건이라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예 전화를 탁 끌어버립니다. 그리고 푹 쉬어요. 아무 연락도 안 하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다 쉬는 거예요. 세상 일줄을 다 끊어놓고. 가족들하고도 다 끊는 거죠. 모든 거를. 왜? 자기가 충전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제가 얼른 잠수 타면 얼른 도망간지 아세요. 그리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뭐 놀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도 알지만 저는 신혼여행 가도 놀러 가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가만히 방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이제 요즘에는 자꾸만 어디 뭐 열방을 가고 외국을 가거나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시키면 이제 그냥 그래서 가는 거지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저는 지금도 제가 뭔가 씌워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가는 거지 원래 스타일은 이렇지가 않아요. 좀 쉬는 거 좋아하는데 친구들은 또 지금 늦게 만난 사람들은 저를 이해를 못해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 물론 원래 예양적인 애가 그게 아닌데 근데 사람은 제가 깨달은 거는 원래 예양적인 사람은 없어요. 예양적인 요소도 있고 내성적인 요소도 있죠. 아멘. 근데 그것이 어느 쪽이 더 먼저 이렇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걸로 비치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은요 다 어느 정도씩은 다 내성적인 거 예양적인 다 어우러져 있어요. 아멘. 근데 이제 어떤 요소가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비춰지는 것 뿐이죠. 아멘. 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제 이사야 61장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 나는 여호와의 봉사자. 여호와의 봉사자. 나는 복받은 자손. 복받은 자손.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 영광의 통로, 사랑의 통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과연 복받은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복받은 자손인지도 모르고 산 적은 없었는지.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복받은 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바라크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는 어떤 뜻이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받는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고 경배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받은 복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바라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라크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꼭 다른 것보다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는 복받은 자손이다. 아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받은 복을 나는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주신 복을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에게 축복했던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바라크 이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합니다. 주여